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아주 주옥 같은 또 성경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주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에 관한 얘기, 피의 제사에 관한 얘기, 정말로 피의 능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런 걸 주제로 해서 9장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10장은요 설교를 한 4편 정도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에서 28절까지가 하나 나오고, 또 29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9절까지가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이 10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제목, 알아야 될 이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단번 제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단번 제사에 대한 이 교리를, 이걸 잘 터득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쁘고 소망되고 즐거운데, 이걸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종교적으로 가고, 잘못하면 구약의 제사로 가고, 잘못하면은 어떤 뭐랄까 무당과 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에 빠질 때가 많은데, 기독교는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단번 제사, 그리고 한 번으로 드리는 제사, 한 번 드려서 영원한 제사고, 또 영원히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고 제가 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단번이에요. 단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이라는 뜻은 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단번이라는 뜻은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딱 단 한 번,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번 제사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의 사건은 전무후무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로 온전히 이루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뭘 이루었냐? 인류의 구원,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고 능가하는, 그것을 폐하는,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신분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죄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9장에서도 여러 번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잠깐 9장에서 나오는 거를 단번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그걸 좀 보고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걸 잠깐만 설명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게 뭐였었어요? 피죠. 그 피가 무슨 피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라 그랬잖아요. 수소, 염소, 송아지, 양, 이런 피잖아요.
왜 이런 피를 가져가야 되느냐?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근데 왜 피를 가져가느냐? 그거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듯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실질적인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몸에 있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 인류가 피에 대한 연구로 지나간 역사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부 이 피에 관한 연구예요. 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생명을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전에는 못 고치던 병이 지금 고치게 된다. 전부 피에 관한 연구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이 피로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속죄를 정해서 그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용서받는 거,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그렇게 제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다.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또 이렇게 와서 똑같은 이거 행동을 해야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은요 매일 그 짓을 했어요. 이 일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나오지만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10장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걸 얘기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없습니다. 매년 짐승을 들고 나오는 자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못한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올 때는 용서함 받지만은 그걸로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 그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피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들의 모든 죄,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몇이에요? 한 70몇 억이 되죠? 그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다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다 씻음 받고 다 그 모든 죄들이 양털같이 그리고 흰눈같이 쉬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은 머릿속에는 아는 거하고 그리고 내 가슴에 심령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평일날은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해결받았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는 건지 이것이 그렇게 정립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30년 다닌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헤매. 그냥 이렇게 방황한다 할까 헤맨다 할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그냥 기쁨의 어떤 즐거움이 있고 날씨가 나쁘면 우울한 거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좋은 일이 안 있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쭉 반복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땅에 있는 거에 지배당하잖아요. 어저께 봤던 축구 경기가 이기면은 행복한데 지면은 하루 종일 갔다가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남자친구랑 잘 사귀다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은 이건 먹구름이고, 예. 또 내일 남자친구 또 새로 사귀면 몇 달 또 설레면서 가는 거. 이게 너무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인데, 근데 크리스찬은 뭐가 다르냐?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다른 것을 제대로 못 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집사가 되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 다른 게 뭐냐? 본질을 해결받았으니까. 본질 해결받은 게 뭐예요? 지금 찬송부잖아요.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벌써 제가 얘기만 해도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다 뭐예요? 좀 더 오래 살고자 좀 더 뭐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식품 먹고 뭐 영양제 그래 죽으면 뭐예요? 그 10년 더 오래 살거나 20년 더 오래 살거나 뭐 죽을 뻔해서 건진받는 거 전부 죽음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내가 죽음을, 누구나 다 죽는데 내가 죽음을 좀 더 연장하느냐 아니면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사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해. 그리고 뭐 어쨌든 잘 살아.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는 또 생각이 잡념이, 죽은 데는 내가 어떻게 될까? 난 죽은 뒤에 뭐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근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일단은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인생에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고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또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전부 뭐하고 관계되냐면 죄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은 참 큰 기쁜 소식을 너희한테 전하였다.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예수가 탄생했다. 왜 그러냐? 그가 바로 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다. 건지실 메시아다. 이게 소식 아니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28절에도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전부 여기에 단번 제사, 단번에 희생,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 그러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은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에는 뭐가 사용되었다? 짐승. 짐승은 반드시 죽었다. 왜? 피를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왜 이 짐승을 이렇게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짐승이 그냥 지나가는 뭐 아니면 산에서 잡아온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 집안에 그 펫 있는 사람, 고양이는 강아지 뭐 이런 거 기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없어? 이야, 우리 교회는 없네. 왠지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리얼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막 먼지 쌓이고 알레르기가 있어 나 못 키워 뭐 이러지만은 그걸 데리고 잠자고 침대에서 잠자고 목욕시키고 막 이렇게 밥 주고 하는 사람은 그 고양이든 강아지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가족처럼 그냥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흠 있으면 다 치료해주고 다 멋있게 머리 빗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사망의 엄도를 받았잖아요. 내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느냐? 네가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그 고양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살찐 흠이 없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여기다 다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 송아지야, 너 이렇게 너무 살찌고 너무 귀한데 내가 너를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가 다 너한테로 돌아가서 네가 내 대신 이 저희 말로 번제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왜 제사를 갖다가 거기다 드리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4장에 등장하는 이 죄가는 얘기가 왜 거기서 등장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은 거예요, 인류는. 이 아담이 930까지 살았지만은 인류는 시간차예요. 여러분 930년이 긴 것 같아요? 아니요. 930살을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순간에 지나갔다. 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영함없이 그때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에서 사망이 언도된 거예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찾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래서 그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왜 제사법을 했냐, 그게 다 인간이 잘못하고 죄진 것을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히든 카드를 사용한 게 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고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제사장은 뭐예요? 매일이요, 매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앨 수 없죠. 한 번을 하는데 매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기서 또 한 번이 나오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자, 13절은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이제 사탄 마귀를 멸할 때가 왔죠. 지금은 사탄 마귀가 판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마귀가 판치는데 어느 정도로 판치냐면 발악을 해요. 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자기 심판할 날이 가까우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심판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면 발등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발 아래, 발판 아래 두겠다는 거야. 발받침이 되겠다. 그러니까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깊은 교리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잘못 알으면요, 이단들이 특세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제일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이단들이 가르쳐 오려면은 또 한 번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리로 안 들어오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미 저와 이런들은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을 받았는데, 통일교회가 됐던 제7일 안식일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믿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만든 몰몬경을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만든 신세계 성경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신천지는 이만희 뭐라고 호칭을 모르겠는데 총회장이라고 했다가 교주를 했다가, 이만희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쪽의 교리에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흔들림 없죠.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여러분, 지난주도 잘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10장, 히브리서 10장을 잘 정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마지막 7원 중에 맨 마지막이 뭐야?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성격하고 다른 거예요. 이 예배는 그분을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그분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은,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고백은 뭐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집에 와서 뭐예요? 얼굴 씻고 손 씻고 발을 씻잖아요. 그 행위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손과 발을 갖다 이렇게 씻은 게, 부모가 너 이놈의 새끼, 너 손 또 더럽혔어? 일로 와봐. 너 해초리 닷새 맞고 가서 씻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게 그때 회개예요.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은, 내가 이 길로 걷고 있었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었어. 근데 이 길에서 내가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여기는 내가 생명의 길이 없구나. 여기로 계속 가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길로 계속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 예수를 알게 됐어.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서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고, 이 죄인은 사망을 건너뛰지 못하는 죄고, 이 죄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죄는 멸망으로 가는 거고, 이 죄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죄고, 이걸 갖다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 달려두신 걸 내가 믿겠나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 세상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게 터닝백, 주님 앞으로 돌아섰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마음으로 가냐면은 오직 우리들의 신인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저 하늘의 신인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그곳에 살 걸 생각하니까 땅에 있는 것에 지배가 돼요? 이렇잖아요. 아, 괜찮아. 그거 그냥 당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어차피 저쪽에는 더 좋은 냉장고가 있어. 그거 가져도 돼. 이게 우리 이사갈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은 크리스찬들이 또 이런 것도 있어. 그걸 보고 구원 팔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졌으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이제 즐겁게 죄 지으면서 살라. 방종이죠, 방종. 가치를 모르는 거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멋있어. 멋있어야 돼, 멋있어야 돼. 내가 지금 멋있다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거기에 자신감, 여유가 있어야 돼. 나누는 것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주고, 여기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왜? 나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멋있게 쓰다가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고생을 해도 돼요. 이 땅에서는 훈련자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더 이상 눈물도 없다 그랬는데, 거기는 슬픔도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누릴 걸 생각하면 여기서 잠깐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줘서 90세, 100세지만 30년, 40년이고 그걸 어떻게 보장받아요? 그걸 다 관리해서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영양제를 다 때도 차려 먹어야지만이 90세까지,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년에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 얼마 안 남은 인생 마음껏 여기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마음껏 영혼을 살리는데, 저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데, 내 인생 그렇게 축복 속에 멋있게 살다가 저 예비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곳을 내가 가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습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아둥바둥 되는 게 없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 아름다움을 아는 자,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사는 법을 제대로 아는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만나자 그래.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멋있어요. 네. 여러분들 참 아름다워요. 네. 우리 이령이가 이렇게 멋있게 돌아다니는 참 너무 멋있어. 아주 축복해요. 말걸음. 몇 년 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은 모습이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 여러분은 저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이렇게 제가 이끌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주옥 같은 우리 원더풀 스토리를 지니고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어딜 가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귀한 그런 존재가 우리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5절에 보면 성령이 또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거는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거. 지난번 9장에서 있는 8장 9장에서 인용했던 건데 요거는 인용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느니. 여러분, 율법과 마음의 새김과의 차이가 보세요. 율법은 항상 내가 외워야 되고 율법은 내가 기록된 걸 읽어야 되니까 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내 평생의 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니지만은 본질적인 하나의 법, 본질적인 언약의 법이 뭐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만들어냈으니 이 언약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어떠한 법도 너를 지배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너 죄를,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하고 언약을 딱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 강민이하고 나하고, 내가 강민이 아빠예요. 강민이한테 야, 너 네가 지은 죄, 네가 잘못한 거 그거 이제 끝.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 그랬는데 강민이, 아빠 지난번에 지은 거 그거 나 용서해 준 거 맞죠? 또 이러는데 그거 내가 기억 안 해도 되죠? 또 만났더니 지난번에 아빠가 기억 안 한다고 했어요. 나 기억 안 해도 되죠?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는 너의 죄를 불법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한 번, 이게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에. 그래서 기독교는 제일 우리가 사용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아까 찬송 들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전에는 우리가 그 더럽기가 한이 없던 이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 은혜가 왜 은혜냐? 한 번으로 하나님은 미션을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당신같이 존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걸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당신같이 존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18절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에서 이거를 사실은 핵심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드릴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는 뭐냐? 정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유교 문화가 있어요.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인 예배는 댄스 파티 하고 싶다니까.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4시간을 서서 찬양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제가 32살하고 3살 때 갔었는데, 아니 막 간증하고 나 주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 막 해. 누가 나와서 또 노가 나와서 이렇게 그 얘기에서 막 박수 치다 보면 저쪽에 밴드가 막 또 찬양을 부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춤좀 celebrate Jesus celebrate. 그 저를 거기서 일본 목사님들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일본 목사님 69명에 한국 목사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청바지 입고 갔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 수건을, 날씨가 더운 날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뻘뻘 흘려.
수건을 여기다 띠딱 두르고 이 땀을 갖다 두르고 그리고서는 그 찬양 부르는 데로 뛰어들어가고 저 혼자 뛰어들어가고 찬양 뛰어들어가면 그냥 그 4시간 동안 춤을 추고 찬양 부르고 그때 제가 그때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예배는 사실은 왜 이렇게 죽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거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장집사님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는요 우리 장로교회 그 통합측이었었는데 뒤에서 아멘 이러면 이랬어요.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멘 소리 크게 하면은 아멘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방정맞게 아멘을 해 이런 식이야.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없고 그렇게 엄숙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기타 쳤다가 얼마나 야단맞은지 몰라. 제가 기타를 얼마나 중학교 때 좋아했는지 교회 안에서 기타 쳤다가 저기 학생 기타는 밖에서 치면 돼. 그리고 또 여기 강대상에 여기 올라가면은 세례 침례 교인 아니면 강대상 못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에 특이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이 강대상을 제가 없앴잖아요. 여러분 좀 가보시면 알까? 여기가 이렇게 높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서 설교하고 밑에는 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 저는 우리 교회 이거를 이렇게 처음 올 때 박 집사님이 그 내가 설명할 때 감동받고 우셨거든요. 집사님, 나는 이 강대상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설교하실 때는 이 담 같은 게 없어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산깃을 이렇게 들판에서 이게 뭐냐면 바위였어요. 바위에 앉아서 설교도 하다가 그리고 이 나무 삽살 이렇게 하다가 얘기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있고 뒤에 보좌 같은 의자들이 이렇게 있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평상시 생각했던 거를 컨셉을 받고 그리고서는 본인이 헌신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저 강남 가로수길 거기서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스케치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가능합니다. 제가 스케치 했습니다. 지금 달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스케치 갖고 이거를 갖고 와서 이 재료나 이런 걸 하나님 다 영감을 주셔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든 거 저한테 어저께 누가 의뢰가 있어요. 제가 제 사진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 세계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2, 3일이 될 게 아니라 우리 2달 만에 한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되냐? 인력이 비쌉니다. 아니면 하여튼 어저께 박수사님과 통화했는데 박수사님이 뭐냐면 최소한도 이걸 만들려면 목사님 400에서 500을 좀 얘기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 2, 30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춤추며 찬송하고 노래 부르며 그리고 멋있고 아름답게 내 인생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소리들아 앞으로 너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너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그 가로막는 것이 어떤 시험이냐 너를 가로막는 것이 어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서부터 건강 문제서 별게 다 있겠죠. 아무 두려움 없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31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그걸 좋아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이거는 정말로 은혜라는 단어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송이고
날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한 번 제사로 희생물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을 쌓으니 주의 보혈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려야 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이 마음에 감격을 드리는 거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찬송 부르고 그것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가진 자요 빛의 자녀요 축복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내가 허락된 그 인생의 종착점까지 죽음을 넘어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담당하고 멋있게 힘차게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어야 돼. 이것이 우리 빛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에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더욱더 축복된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의 여정을 힘차게 밟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을 주셨고 너무나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단 한 번으로 이루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인 줄 믿고 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겠나이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